今から楽しいロンドを弾きます。お聴きください。샬롬! 네, 저희 가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私の家族を紹介します。 저는 조원철입니다. 私は超音チョルです。 미사교회 담임 목사고요. ミサ教会の牧師で 46살입니다. 46歳です。 저는 대학교 때 오보에라는 악기를 전공했습니다. 私は大学でオーボエという楽器を習いました。 지금은 불지 않지만 그래도 다시금 그때 악기를 불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습니다. 今は吹きませんが、もう一度吹きたい気持ちもあります。 그리고 제 아내 고난나를 소개합니다. そして私の妻、コンハンナを紹介します。 40살이고요. 40歳で 자기 스스로는 40대가 되었다고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自分自身では40代になってとても悲しそうな気持ちです。 사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음식을 정말 못했었는데 最初結婚した時は料理をとてもできませんでしたが、 지금은 매주일 성도님들께 음식을 대접하고 있어서 음식 솜씨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今は信徒さんたちに料理を作っているので、料理の才能がとても良くなったと思います。 지금 이렇게 통역을 잘하는 우리 첫째 딸 조라온이를 소개합니다. 今、通訳を上手にしているラオンを紹介します。 라온이는 10살이고요. ラオンは10歳で、 일본 소학교 4학년입니다. 日本小学校の4年生です。 이제 4월달이 되면 5학년이 됩니다. 4月になったら5年生です。 라온이는 정말 뭐든지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ラオンは何でも上手にできると思います。 특별히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라온이가 미사에 있어서 너무 기쁘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学校の先生からラオンが三沢にいてとても嬉しいと言っていました。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둘째 딸 조라엘이를 소개합니다. 最後に次女のラエルを紹介します。 라엘이는 8살이고요. 지금 소학교 2학년입니다. ラエルは8歳で小学校2年生です。 네, 4월달이 되면 3학년이 됩니다. 4月になったら3年生になりま 네, す。 좋은 선생님과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いい先生といい友達に会えるように私たちも祈っています。 여러분도 기도했어요. 皆さんも祈ってください。 네, 라엘이는 피아노를 잘 치는 것 같습니다. ラエルはピアノをよく上手に弾けると思います。 앞으로 크면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는데 반주자로 쓰임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大きくなったらピアノを上手に弾いて神様を賛美できるような人にな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 네, 이런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このような私たち家族を毎日祈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누구라도 미사하게 오세요. 하나님께 함께 예배. 하나님께 먼저 하자며요. 알았어요. 누구라도 미사하게 오세요. 함께 하나님께 예배해요. 誰でもミサ教会に来てください。一緒に礼拝しましょう。 God bless you. 자, 우리 분위기를 바꿔서 지금 장소를 옮겼는데요. 이곳이 목사님 목양실인가요? 네, 사무실입니다. 아, 한국에서의 목양실을 제가 봤는데 또 일본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목사님한테 되게 잘 어울려요. 아, 그래요? 목사님께서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그 다음에 여기 선교사로 오기까지의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10대부터 현재 이제 40대니까 굵직굵직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 교회를 갔던 건 아마 제가 5살 때쯤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는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저를 보냈습니다. 풍기 동부교회 중앙유치원이라는 곳인데 1회 졸업생이었습니다. 1회 졸업생이었어요? 네. 와. 그래서 유치원을 다니고 이제 아동부 생활을 하면서 교회 학교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당시에는 또 나름 전도도 열심히 해서 와. 전도 왕도 하고 물론 이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연말 시상식에서 큰 네. 상을 주니까 그 상품에 눈이 어두워서 전도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때는 네. 아마도 중학교 1학년 때쯤 어떤 일이 네. 있으셨어요? 그때 저희 영주라는 곳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네. 여름 수련회 때 찬양 인도를 이제 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지키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 하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학교 때와는 다른 가스펠송이에요. 네네. 그런 찬양을 하면서 정말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그때 은혜를 받고 이제 그때부터 저희 중고등부가 매주 토요일마다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사거리에서 오거리에서 이제 키보드를 놓고 반주를 하면서 플랜카드에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그리고 나서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하는 여름 캠프 또 겨울 캠프에 참가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딱 그때가 제가 사춘기, 반항기 때여라서 열심히 교회 생활은 했지만 또 신앙적으로 뜻깊게 생활은 했지만 네. 뒤에서는 막 담배 피고 나쁜 친구들 어울리고 또 술 마시고 그랬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희한한 건 매주 주일 예배는 나갔지만 네. 자꾸 그렇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나쁜 짓을 할 때마다 네. 이상하게 누군가한테 이유도 없이 이렇게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제 인생에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너무나 삐딱하게 나갔던 때가 많았던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잘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목사님 삐딱하게 나간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는 가출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래서 학교에 정학도 당했고 심지어는 집에서 몰래 이렇게 본드 가스도 불고 하여튼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세요. 네. 엄청 모범 학생, 네. 엘리트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혀. 그래서 남들은 이제 쉽게 대학교도 진학하고 하는데 제 당시에 정의대학교도 다 3군데 떨어지고 그것도 이제 후기대학교로 네. 이제 진학을 했는데 한 달 반 정도 다녔을 때 마침 또 부활절들 있고 해서 네. 고향으로 이제 와서 모교에 이제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동생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동생하고 싸운 거예요. 말다툼으로. 네. 그러다가 홧김에 목사님 막 설교를 하고 계신데 따라 나와. 그래서 이제 동생하고 이제 나가서 골목에서 마치 서부의 결투 장면처럼 동생은 저쪽에 서 있고 저는 이쪽에 서 있고 막 달려가서 때리려고 하는데 정신을 잃은 거예요. 눈을 뜨니까 앰뷸런스 안에 제가 누워있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있고 저라 괜찮냐. 눈을 잠깐 떴는데 다시 의식을 잃었어. 나중에 보니까 이 뇌출혈이 온 거예요. 나중에 알았지만 동생이 저보다 힘이 세서 그런지 저를 때려 눕혔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계기로 학교를 그만두고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그리고 나서 다시 복학하지 않고 또 사실 전공도 마음에 들지 않고 뭘 할까 하다가 사실 옛날부터 음악을 좀 하고 싶다. 그러셨구나. 어떻게 하면 음악 대학을 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까? 주변에 좀 여쭤보니까 몇 가지 악기가 있는데 네. 그걸 하면 빨리 음악대학에 갈 수 있다 해서 그 중에 이제 정한 게 오보에라는 악기였어요. 오보에. 소리가 좋고 정말 매력적인 악기라서 이제 조금 레슨을 받다가 또 그때도 정신 못 차리고 레슨비 가지고 돈은 받아가지고 딴 데 술 먹는 데 쓰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어머니가 네. 빨리 군대 갔다 와라 그래서 이제 공군 네. 입대를 하게 됐고요. 1998년도에 이제 전역을 하고 다시금 이제 악기를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뒤늦게 2002년도에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에
단연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거기 가서 뭐 나름 그래도 재밌게 즐겁게 음. 배우고 오케스트라 활동도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4학년 네. 여름방학 때 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제가 옛날부터 사실 이 외모에 컴플렉스가 많았었어요. 목사님이요? 네. 어느 날 이제 집에서 네. 거울을 이렇게 보는데 제 이 한쪽 턱이 커 보이는 거예요. 이쪽과 아. 비교했을 때 아. 마치 혹불 이 할아버지처럼 혹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맨날 며칠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내가 계약을 하면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네. 음악대학이라서 여학생이 많잖아요. 음. 내 이 못생긴 얼굴을 보고 얼마나 놀릴까. 당시에 또 찐따라는 말이 있었는데 아이 저 찐따 하면서 얼마나 놀릴까. 그 걱정에 못 가겠는 거예요. 아. 근데 어떻게 해요? 계약이 돼서 이제 학교에 갔어요. 갔는데 저는 뭐 수업 시간만 되면 맨 뒤에 앉아서 수업 듣고 쉬는 시간만 되면 화장실로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아. 남들이 내 이 못생긴 얼굴 보고 놀릴까봐. 근데 어느 날부터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 제 목을 막 쪼르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랬군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가 뭐고 그만두고 고향집에 가야겠다 싶어서 저희 어머니께 사정을 얘기하지 않고 집에 가겠다고 아.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오시겠대요. 어머니 오셨는데 차마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다만 이제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한 며칠간 또 괜찮아졌어요. 근데 또 다시 이제 이 병이 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다 말씀드리니까 그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 그러면 내 얼굴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 그래 어떻게 할래? 제가 당시에 유명했던 경남 마사지가 있는데 이거라도 좀 받고 내 얼굴이 180도 변했으면 좋겠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해라. 당시에 대전에서 제일 유명한 곳에 네. 찾아간 거예요. 원장 선생님이 저를 딱 보고 이제 견적을 내리시기를 당신은 12번 한 세트에 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적어도 2세트 24번 해야 된다. 400만 원 들어야 된다. 400만 원이나. 와, 그 얘기를 듣는데 네. 내가 이 얘기를 들으려고 네. 저 사람한테 이 얘기를 들으려고 내가 태어났나. 아. 내 이 꼴이 뭐나 하면서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박차고 자리를 떠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취집에 왔는데 문을 탁 열고 들어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방구석에서 성경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오. 제가 그 어머니를 향해서 당신 뭔데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나를 이렇게 왜 못나게 낳았냐고. 그러면서 이번에 나 천장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까? 좀 말할 수 있으면 말 좀 해주시오. 막 고함을 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저 손을 딱 붙잡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우리 원철에게 외모에 컴플렉스를 주는 너 악한 마식 사탄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 그 순간에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평안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야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아멘. 이 예수님의 이름에 정말 건세가 있구나. 아멘. 그걸 느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 다음날부터 새벽 예배 네. 나가서 와. 이 예수님을 좀 더 알아야겠다. 그래서 새벽 예배 나가기 시작하고 집에서도 기독교 TV를 보기 시작하고 와.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고 와. 그러던 중에 마음에 아 그래 내가 이제 천국 갈 건데 그때까지 내가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년, 10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네. 성경 말씀으로 좀 확증해 주십시오. 아.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탁 뜨고 성경을 그냥 무심결에 탁 폈는데 제일 먼저 제일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에베소 5장 말씀이 딱 보이는 거야. 야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침 졸업할 시즌이니까 네. 아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음악 교사가 되어야겠다. 음악 음. 선생님이 되어서 많은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지. 네. 사실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거 좋은 꿈이잖아요. 네, 그죠?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알았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시험을 쳤는데 네. 불합격이 된 거예요. 와.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짐을 다 싸가지고 고향집에 갔어요. 아마 그때가 제 생일날이었을 거예요. 아. 1월 9일인데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고 겨울방학이 이제 마지막인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 뭘 할까요? 근데 하나님 제가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게 기타 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좀 기타를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오. 좀 길을 열어주세요. 아.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집에 왔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가 미역국을 차려놨길래 미역국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네. 원철아 전화 받아봐라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주신데 아 원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교회 누구누구 엄마인데요. 아. 우리 딸이 기타를 너무 배우고 싶어 하는데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럼요, 가르쳐 줄 수 있죠. 그때부터 네. 중학생이었는데 자매와 그 친구 2명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6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와. 또 그러다가 기타뿐만 아니라 제가 잘 못하지만 드럼, 베이스 기타, 와. 또 건반 와. 배우겠다는 친구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하루에 많을 때는 한 46명 정도가 모였는데 어쨌든 그냥 뭐 악기만 가르쳐주고 끝나기보다는 네. 또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늘 힘들었대요. 네. 뭔가 싸우고 선배들한테 야단 맞고 막 그런 얘기를 듣고 같이 기도해 주면서 아 우리 앞으로 예배를 하자. 아. 그래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딱 그때에 마음에 드는 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 신학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내가 한번 준비해보자 해서 이제 신학교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또 2008년도에 장로회 신학교 신대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사실 일본에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고 싶었지만 그것이 안 됐고 인도에 갔다 와서 네네. 사실 선교에 대한 마음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하루는 꿈을 꾸는데 일본 지도가 보이고 북동부라는 글씨가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게. 와.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느 날 컴퓨터로 검색을 하고 있는데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네. 일본 북동부라는 글씨가 탁 보이는 거예요. 이거 뭐지? 싶어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2011년 3월 11일 일본 그 센다이 지역을 중심으로 대지진, 쓰나미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일본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그 마음이 다시금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럼 내가 일본 선교 가야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준비하면서 특별히 안동 도원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예수전도단 훈련을 거쳐서 안동대학교라는 곳에 캠퍼스 사역을 나가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거기서 기독교 동아리를 개척해서 학생들과 함께 이제 일본으로 선교 여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번, 한 번은 도쿄, 한 번은 후쿠오카 쪽으로 가게 됐고 그 다음에 후쿠오카에 갔을 때 기도한 중에 하나님 제가 언제 일본 선교사로 정식으로 나가면 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녹색 신호 등불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부분도 염려되잖아요. 네. 재정적인 부분은요? 하니까 녹색 신호 등불이 다 비추고 사역적인 부분은요? 신호 등불. 가족들 어떻게 해요? 신호등불, 녹색 신호등불. 모든 것이 녹색 신호등불인 거예요. 가라. 아멘. 그리고 나서 정말 신기하게 얼마 되지 않아서 오사카에 있는 히라노교회 우리 김종건 목사님과 연결이 됐고 저 혼자 먼저 6개월간 오사카에 와서 일본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식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 파송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고 저희 가족이 2017년 8월 1일에 오사카로 첫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모님과 라오니하고 라헬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을 것 같은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땠었나요? 이 결정에 대해서? 방금 저희 가족의 아내와 아이들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그 전에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일본 선교를 간다고 했을 때 정말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참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홀로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의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게 그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강의 시간을 보내고 전도 여행 시간이 있는데 그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일본에 제가 일본에도 가기 전에 일본에 먼저 오셔서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 몇 달간 경험을 하면서 이곳이 정말 선교가 필요한 곳이구나. 아멘. 그리고 우리 원철이 아들이 일본 간다고 하는데 내가 반대할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제 아내도 물론 처음에는 한국에서 목회자 아내도 참 힘든 일이지만 선교사로서 간다는 것이 참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함께 하자고 약속했기 때문에 순순히 그래 갑시다 하고 이제 결정을 해줬고요. 라온이 라헬이도 물론 라온아 라헬아 지금 어디 살고 싶어? 한국 살고 싶어? 일본 살고 싶어? 하면 한국 살고 싶어 라고 대답은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라온이 라헬이도 정확히 알고 있고 또 이왕이면 자기들도 작은 선교사로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시구나. 제가 아직 라온이하고 라헬의 이야기를 못 들어봤지만 자녀를 통해서
또 작은 어린 선교사잖아요. 통해서 목사님이 배울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한국은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대할 때 좀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거야, 우리를 대할 거야, 그런 선입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아이들은 거기에 대한 선입견이 전혀 없고, 또 저는 이제 말도 일본 말도 그렇게 이제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복음은 전하고 싶지만 선뜻 이렇게 말을 이렇게 내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우리 라온이 라엘이는 그냥 슬슬슬슬슬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참 대단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라온이 라엘이의 그 선교 방법이 우리 어른 선교사들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고 있으시네요.